화목제에 대한 걸 얘기하고, 예, 부정해졌으면은 먹으면 안 된다. 그러면은 끊쳐지리라. 라는 걸 얘기를 하시죠.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아라.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찍힌 것을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그렇다고 먹지 말아라. 그러니까 이게 쓸 수는 있는데 먹지는 말아라라는 거죠. 뭐 짐승이 죽어 있다. 근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. 길에 죽어 있다. 알고 죽이면은 이게 건강한지 알고 죽이면 그걸 먹어도 되게 하셨잖아요. 예배를 드리면서 먹으니까. 근데 모르고 죽은 거다. 그럼 그거 왜 죽었는지 질병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. 다른 데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. 달리는 사용할 수 있으나 먹지는 말아라. 되게 아버지가 유치원에게 하는 얘기 같지 않아요? 그렇습니다. 율법은 유치원 선생님이에요.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. 너희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 짐승의 피를 먹지 말아라. 무슨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니라. 원래는 모든 피가 안 됐습니다. 근데 지금은 피를 먹어도 됩니다. 사도행전에서는 뭐 그 피에 대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얘기하지만 권장사항이에요. 권장사항. 명령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고, 왜냐하면은 그거랑 뭐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라든지 뭐 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데, 근데 우상에게 드려진 것도 바울이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. 예루살렘 공회에. 근데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때는 권장사항이었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했던 거는 실질적으로는 먹어도 됩니다. 근데 먹으면은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시험 드니까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먹지 않는 겁니다.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안 먹는 게 많아요, 우리가. 지금도 안 먹어야 되는 게 많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는 게 아니라 이젠 다 먹어도 돼요.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. 근데 왜 우리가 먹지 않냐면은 이웃사랑을 먹지. 안 먹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이방인 출신이 막 돼지고기 먹고 막 술도 먹고 피도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와 도저히 못 보겠는 거죠. 그러니까 나도 기독교인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됐지만 야 뭐 돼지고기는 그렇다 치자. 돼지고기라는 게 뭐냐면 그 제물이에요 제물. 그러니까 로마 신에게 드려진 제사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는 거는 괜찮다. 그것까지는 내가 넘어가겠는데 피 먹는 건 내가 못 견디겠다.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힘들어하니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평생 그렇게 자랐으니까 못 먹으니까 보는 것도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니네가 먹지 말라 권유 상황이었어. 다 먹어도 돼요 이제는. 야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? 여러분들 회 먹을 때 그거 피예요. 투명해서 안 보이는 거지. 예. 생선은 피가 있는데 투명해서 안 보이는 겁니다. 아니 그렇게 피가 적을까? 생선은? 새우가 생새우 예, 피가 다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. 맛있어요. 달콤한 맛이 나죠. 생새우 먹으면. 그걸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면, 여러분들이 이 피를 갖다가 무슨 뭐 사슴피 뭐 그런 걸로만 생각하시는데, 아니야. 모든 거에는 피가 있어요. 이제는 다 먹을 수 있어요. 예전에는 못 먹어요. 다 이거를 다 뺐다고요. 어떻게든. 그런데,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서 나오는 거 뭐 오징어 같은 거 안 되잖아요. 이렇게 비늘이 없는 뭐그 생선 무슨, 이건 좀 너무 깊게 들어갔다. 하여튼, 근데 지금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. 그 실천신학에서 어떤 것 가리키냐면은 성도가 초대한 거예요, 목사님을. 그래서 몸보신을 시키겠다고 이상한 걸 먹이잖아요. 막 그 자아라 막 그런 걸 먹인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그거를 물어봐요, 교수님.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. 그래서 네가 그거를 먹고 그 성도를 마음에 상하지 않게 할 거냐 안 먹고 그 성도를 낙심시킬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물어봐요.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. 다행히 노원구에 가난한 교회에서.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,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사슴피를 준대요. 너 이거 먹을 거냐, 안 먹을 거냐? 이걸 물어봐요. 먹어야 됩니까, 안 먹어야 됩니까? 원래는 피라는 게,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금하셨지만, 근데 하나씩 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, 이 피를 먹는 거는 이제는 가능합니다. 그래서 다 먹을 수 있어요. 근데 이웃사랑을 위해서 안 먹는 거고 술도 똑같아요. 술도 술을 성경에서 보면은 먹어도 되는데 먹으면 안 돼요.
왜 안 될까요? 이웃사랑을 위해서. 예를 들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는 술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걸 난 보기 싫다. 원하지 않는다.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먹으면 안 돼. 아이, 엄마는 뭐, 아빠는 성경도 몰라. 성경에 다 먹어도 됐는데 예수님보다 당신이 커요? 그러면서 가리키려고 하면 안 돼. 부모를 공경하면서 안 먹는 게 이웃사랑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, 기독교에서는 술 먹는 게 안 돼요. 성경적으로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게 금해지는 게 이때는 있었어요. 화목의 희생을 드려라 여호와께 가지고 오고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지고 오고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제사예요.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들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뒤로 흔들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받았다 그러면서 아론의 자손들이 이것을 그 자손에게 주면서 서로가 이거를 나눠 가질 수 있게 합니다. 근데 이거를 굉장히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돼요. 그러니까 누구는 더 높은 사람이니까 저 좋은 부분 아니다. 뭐 누구는 마른 부분, 누구는 뭐 젖은 부분 그렇게 할 수 없고 말라져 있는 제육이든 이게 정확하게 단어가 말려진 제육이든 막 그런 식으로도 나올 건데 그것을 먹는 게 다 그걸 공평하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. 드리는 것들이 그 평균이 분배할지라 나오죠. 7장 10절에서 그래서 여기에 마른 것이나 뭐 이렇게 기름 섞인 것이나 이렇게 나오죠. 마른 것이든지 젖은 것이든지 기름으로 젖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물론 이게 소재물인데 이것을 이렇게 균등하게 드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재물에 대한 것도 그런데 일단은 재물도 거의 동일하게 나눠요.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있긴 있어요. 예를 들면 뒷다리라든지 넙떡다리 부분이라든지 흔들어 드린 가슴, 이게 흔든 가슴이라는 게 아까 흔들어 드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30장에서 나왔던 앞뒤로 흔드는 이 가슴을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이 흔든 가슴이라는 거는 이미 요제를 드린 가슴을 얘기합니다. 그리고 이게 든 뒷다리라고 하는데 드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들어드리는 제사예요.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는데 이게 거제라고 하죠. 여기 32절에서 제사장에 주어서 이 뒷다리를 거제로 삼으라 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내리면서 하나님께 다시 받았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든 뒷다리라는 거는 거제로 드린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준 거니까 이거는 걔네들 거예요. 레위인 전체가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딱 5명 이제 곧 둘 죽으니까 3명만 받는 겁니다. 아, 이거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60만 명이, 남자만 60만 명이 오니까 예배를 60만 번은 안 드려도 6명이서 한 그룹이 돼서 재물 하나씩만 드려도 10만 번은 드렸는데 3명이서. 와,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. 계속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. 계속 양소, 염소, 뭐 그것만 계속 잡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저는 이걸 본 거거든요. 코로나 시대 때 20명밖에 못 모인다. 예배를 금지시키지 말고 20명씩 오면 돼요. 100부 예배 드리면 돼. 20명씩 100부 예배 드리면 돼. 교회가 2,000명 안 될걸요?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. 100부 예배 드리면 돼요. 아무도 안 해요, 근데 이거를. 힘드니까. 근데 원래 예배 방식은 어땠냐면은, 이 둘이서, 이 세 명이서 10만 부 예배를 드렸다고요. 계속 돌아가면서. 막 10만 부 예배를 드리고. 총독이, 빌라도 총독은 아닌데, 그때 당시에 그 빌라도 다음에 총독 같은데, 총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, 그 로마 황제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. 네, 그 로마 황제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그 6월절이라든지 그런 시즌이 되면 예루살렘을 자기가 지키기 어렵다라는 하소연하는 편지거든요. 그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희생 제물만 60만 마리라고 나와요. 희생 제물만.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 그 상황이거든요. 여기서 반란을 막기가 너무 어렵다. 재물만 60만 마리가 죽는다. 사람이 그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잖아. 뭐 거의 뭐 300만 명이 왔다는 건데 예루살렘에만. 내가 이걸 어떻게 그 반란을 막겠냐라는 그 편지가 들어가거든요. 황제한테. 그거를 사실상 대제사장과 아론의 아들들이 한 겁니다. 너무 힘들었을 거야.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원래 성경적인 건데 그러니까 뭐 20명만 모이라고 해라. 그러면 20명만 오게 한 다음에 뭐 요즘에 큰 교회에 방도 많아요. 무슨 세미나실 뭐 예배실 그러면은 목사님들도 많잖아. 부목사님도 한 명씩 다 하고 그거 해가지고 너네들 다 오늘 20부 예배만 드리자. 그러면 돼요. 그럼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야? 정확하게 지키지. 그렇죠?
한 시간에 한 번에 모이는 걸 너무 원하는데 그거는 예.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다.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가르쳐 준 다음에 이 예배에 대한 거를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쭉 가르쳐 줬거든요.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고 뭐 뒷다리 뭐 흔들어라 뭐 들어라 뭐 이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예배를 제일 먼저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.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적용하냐면은 모세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예배를 바로 적용을 합니다. 예배를 가장 먼저 적용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.